수요 전도가 기도로 준비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영성으로의 발돋움. 한 번 더. 영성으로의 발돋움.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정말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날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 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영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딱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번 한 달간 영성으로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영성 글도 많이 쓰시고 영성학자는 30여 년간이라고 하는 집필 기간 동안 40여 권의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권 이상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인생 동안 이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을까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가 쓴 책의 대부분의 주제가 영성이라는 주제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5분 이상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분이 40여 년 동안 40권의 책을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으셨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훈련받고 또 다듬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기 때문에 이렇게 큰 책자부터 소책자까지 쭉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가 예일 신학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에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소책자인데 그 소책자를 다른 사람들이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세 가지로 영성의 길, 이 마음이 가는 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망하라, 고요하라, 기도하라. 네. 많은 이야기를 30여 년 동안 40권의 책을 쓰면서 많은 분량들을 썼지만 이렇게 요약을 해보는 게 도망하라, 고요하라,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도망하라. 예, 막 도망해야 될 것 같죠? 도망하라는 말은 세상에서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도피하려고 합니다. 네, 세상을 떠나가려고 하고 속세를 떠나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연락을 단절하려고 해서 EBS에서 하는 건가요? 자연인, 자연인 프로그램이 아주 시청률이 높대요. 특히 남자가 높대요. 왜 이렇게 남자가 높을까? 떠나고 싶어서 그런 걸까? 네, 저도 자연인이 좋더라고요.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도피하며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이건 종교적이지 않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라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도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도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어디에 살든지 우리는 사실 우리 내면에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빗장을 치고 또 문을 잠그고 기도에 매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영적이다 생각을 하지만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수도원에서도 훈련해 봤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쳐 보기도 하고 또 목양도 해 봤지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느 곳에서 사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우리가 등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힘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계속 머물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요, 전쟁포로가 탁 잡혔어요. 눈을 탁 감기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깜깜하고 이 두건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 적진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끌려가면서도 온몸의 감각을 이용해서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 거지, 여긴 어디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만 나면은 탈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이 위협되고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빈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하는데 기회가 찾아왔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요. 총알이 빗발친데도 도망갑니다. 네, 인정사정 보지 않고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전쟁포로와 같이 도망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 살기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지혜가 소리를 지릅니다. 지혜가 의인화가 돼서, 잠언이 지혜서 아닙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막 지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의 영을 깨우기 위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적군에 잡혀서 포로로 잡혀 있는데 내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영성이란 매우 관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관계 중심적인, 영성은요, 관계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영성 깊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게 있으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다른 것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거 죄 아니야, 죄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용인해 주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미 멀어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네, 아주 열심히 해요. 이게 죄는 아니죠. 아주 건강을 유지하는데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에서부터 거리를 둬야 됩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고 칭찬해요. 칭찬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관계에 별로 무관심하게 만든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하지 않게 만든다면,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만족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포로가 잡혀 있는 것처럼 총알이 빗발치고 그걸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찌푸차들이 막 그냥 오더라도 목숨 걸고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지혜가 소리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영성이란 대단한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성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 이글스 좋아하는데 요즘에 또 잘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네. 어떻게 도망가야 된다고요? 적군에서 빠져나오듯이.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그게 다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여지없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고요하라. 네, 여러분 영성 깊은 사람 보면 막 딱 보면요 고요하고 침묵을 잘하잖아요. 그런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니까 그들이 시험을 하려고, 비하하려고, 어떻게 실패하나 보려고 질문합니다. 우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현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 한마디에 우리의 어깨 뽕이 빡 오고, 다른 사람들이요 눈빛 하나에, 손가락질 하나에, 말투 하나에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넘어지게 돼요. 비난에 우리가 쓰러집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문의 현답을 하셨어요. 그 마음이 고요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1에서부터 100까지 다 알고 계시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의 눈으로 바라보아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이끌고 가시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질문하니까요. 이 질문을 통하여 세기를 넘어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딱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잖아요. 이 뜻은요, 생각과 지성과 전인격이라는 단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보자.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고요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성품이 주 안에 있을 때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막 공격하고 막 목살개 굴고 문어발까지 이리로 저리로 막 흔들어도요, 고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품이 훈련받거나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난 성품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도망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난 성품에서도 도망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목양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진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어떤 분이 아버지 목사님께 매일 찾아가면 교회에 찾아갈 때마다 아버님이 어디 계시냐면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찾아갈 때마다 그러면요 대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사무치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애곡하면 2주 후에는 그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고 교회에 잔잔한 파도가 치고 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이 영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돋움의 첫 번째 삶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는가?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이기보다 들어주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가만히 있는가? 태국에 갔다 오면서 귀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휴양지로 태국을 가는데 1년 단기 선교도 하고 또 장인어른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휴양지라기보다는 저는 선교지의 마음을 품고 갑니다. 거기가 그렇다 보니까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가보진 않았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은 휴양지로 접근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을 하나님이 깊이 주셔요. 그래서 참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장인어른 선교사님을 안 지도 이제 9년에서 10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이시기도 하지만 교단의 선배님이시고 선교사님이셔서 목회적인 대화들을 많이 해요. 이번에 가서도 짧지만 목회적인 대화들을 많이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곰곰이 그 대화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감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저를 인정해 주시고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나이 차이도 많고 경험 차이도 많고 첫째 사유라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시고 그런데 봐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셔요. 이 어떨 때는요, 이 추임새도 안 하시고 들으세요. 깊이 집중해서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부분들이 눈에 확 띄진 않지만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뒤돌아서면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권위도 고집도 아집도 느껴지지 않으며 오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러니까 태국에서 태국 교회들도 새벽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그리고 현지 한국 교회들도 많이 안 합니다. 하는 데도 있지만. 근데 장인어른 15년 동안 새벽마다 1시간씩 무릎 꿇고
발이 보랏빛이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고백하시기로는 목사님조차도 성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면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다고 고백하시지만 그 성품이 가족 주변들에게 그리고 그 센터의 직원들에게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고요할 수 있다는 것은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이 메리킨이라고 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이 호미해 대표가 있어요. 그가 얼마 전에 자서전격인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포근한 삶입니다. 포근한 삶. 잘 안 보이죠? 포근한 삶. 왜냐하면 메리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양모 이불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포근한 삶. 아주 커지고 기업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경영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뽑은 32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성품을 다루어 주는 그 중에 7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타인을 격려하기 위한 것인가?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을 말했는가? 세 번째, 악한 생각을 품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여기서 호미의 대표가 딱 걸린 거예요. 어느 날은 아니요, 저 하나님 기쁘게 온전히 못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업 경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의 칭찬과 아첨을 바란 적이 있는가?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상대했는가? 여러분,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요,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비웃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도 영성에 대해서 교회에서 강조하기보다는 그저 결과 열매 중심적으로만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그 과정을 더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번,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보면 영적인 삶은 수도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우 작은 모습 속에서 꽃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은 고요하게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존재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이전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질문하였던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가 왔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어떨 때 자신을 설명합니까? 내가 가진 돈. 그러니까 둘이 막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막 싸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는데 옷이 얼마인가,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얼마짜리 시계가 막 2억이 넘는 시계가 있대. 그거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꿔주나? 차, 사는 집, 자기의 권력, 자신이 걸어온 길, 명예, 이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나 자신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언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음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 인하여 나를 설명하게 된다면요, 세상에서 우리를 경쟁하게 만드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깁니다. 왜? 이겨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실족하고 믿음 생활에서도 내가 승리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척도를 대기가 어려워요. 엘리 나우엔이 영성 생활을 척도로 대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삶의 아주 작은 것이 얼마나 예수님과 접붙인 데 있는가, 그것이 척도라고 한다면 척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이 자신을 표현하는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할 때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기도해 줍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가운데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디자이어라는 이 영어의 열망이라는 뜻의 이 어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열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존재와 존재로 언제 만나냐면 기도 가운데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성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내 모습이 초라하거나 답답하거나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회의감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만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가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된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영성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주는 사람. 딱 보면요, 주는지를 딱 알아요. 내가 베푸는가 아니면 끌어모으려고 하는가, 영성이 깊은지 아닌지 딱 알 수가 있어요.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희생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이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3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사람, 우리의 부서짐으로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재정을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성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부에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요, 영성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육부는요,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곳이에요. 근데 교육부에서 헌신하는 사람은요,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우리 은혜빛 광성교회 성도분들이 영성으로 발돋움하여 인생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전인격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비난이나 어떤 칭찬으로 인해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서는 이미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전 인격적인 만남을 날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8월 한 달간 영성이 무엇인지, 첫 번째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도망하라. 두 번째가 고요하라. 세 번째가 기도하라.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분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이미 멀어진 상태로 만드는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도망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의 말과 비난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고요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죄되고 삶이 어렵고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일지라도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론적인 만남의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영성으로 가득하여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은 세상으로 낙심하고 떠나갈지라도 우리가 한 곳만, 표대만 바라보고 나가는 담대한, 정직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0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4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과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직장과 관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나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 기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정헌금과 하나님 구제헌금과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님 감사의 기도로 드리는 감사헌금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이 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물들이 기뻐하는 귀한 응답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많은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충만하며 다른 사람들이 세상으로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영성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재정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시며 그의 심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이 기근을 통해서 취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아낌없이 취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뿌리 박힌 영성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귀한 배우자 결혼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 열매를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귀한 새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귀한 주님 그 가정의 웃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주님께서 주님 알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날마다 교만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악한 계획들과 악한 생각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도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관하여 주심으로 고요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내가 이제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여 그 발돋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가운데 영적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자녀 위에,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